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22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시인의 상황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이 시인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와닿는 그런 구절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말씀이 이 시편에 나오는 바로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장면도 나옵니다.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던 장면을 이렇게 이 22편 18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바로 시편이기도 하죠. 오늘 다윗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하늘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대적들은 입술을 삐쩍이고 조롱거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그렇게 그를 향해서 조롱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힘센 황소같이 부르짖고 사자같이 물어뜯는 개같이 덤벼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력은 진해서 몸은 질그릇 조각같이 됐고 혀가 이틀에 달라붙을 정도로 주야로 주께 부르짖었지만 대적의 기세만 점점 높아갈 뿐 하늘의 응답은 없습니다. 도무지 하늘에서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수치와 모욕에 극해서 이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벌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벌레와 같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1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어떤 상황인지 보이시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몸이 그냥 바짝 말라서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사람 같아 보이지만 나는 벌레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순간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것 같을 때, 그때 가장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언급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고난의 정도가 이렇게 심각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그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구원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아래 오늘 다윗이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린 절망과 고통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자리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 십자가에 버리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절규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겁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끝까지 절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절망 속에서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간 것 같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한 구절에 이 외침이 우리에게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셔서 기도가 안 되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어서 정말 아무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한 구절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를 새롭게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우리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날이지만 27절로 29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시작된 기도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나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에게 결국 미래를 향한 기대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로 하여금 다시 기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상칠언의 순서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이겁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네 번째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가상칠언을 통해 보게 되면요 고통의 순간을 지나셨어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셨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통, 그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지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의탁으로 이 모든 십자가의 시간들을 끝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오늘 마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마지막 결국에는 땅의 모든 끝이 돌아올 것입니다. 예배할 것입니다. 절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마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시간도 그렇게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뒤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지나서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려우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뢰하시면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내게 벌어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있는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 오늘의 이 시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마지막 절망과 비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도 하나님 우리가 이 한마디 외침은 주님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은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영혼을, 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옵소서.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배나 더 받았던 욥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는 이 소리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도 낱낱이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고 싶은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이곳에 정말 간절히 오기 원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늘 교회를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교제를 그리워하며 함께 만나며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 뛰노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빛과 소금 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노회가 있습니다. 선호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그동안의 일들을 함께 나누며 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노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아래 하나 되어지는 노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노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날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혼의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교우들의 삶을 거룩하게 그리고 기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그리하실 줄 믿고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